지금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길목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 세모의 지점에 서면 대부분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감사함, 또 하나는 후회함입니다. 어떨 때 감사하고 어떨 때 후회가 생기게 될까요? 금년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됐다, 이러면 좀 감사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지를 못했거나 할 수 있을 때를 놓쳤다, 이제 그러면 한 해를 보내면서도 굉장히 후회되고 아쉽게 느껴지게 되겠죠. 우리 카이로스란 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영어로 한국말로 때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또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는 동일한 시간 속에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했다면 그걸 이른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때를 맞춘 적절한 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적절한 행동, 그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란 시간을 구출합니다. 구원합니다. 이 한 해는 참 의미 있는 한 해였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되겠죠. 20년 전 1997년, 아니 20년 전이니까 더 됐죠. 22년 전인데, 그때마다 야후가 인터넷 공룡으로 아주 몸집이 굉장히 컸을 때, 구글은 막 스타트업으로 이제 뜰 때입니다. 그때 이제 야후가 구글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야후의 최고 CEO 제리 양이 고민을 하다가 인수를 포기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 지나서 구글은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야후는 매각 대상이 됐습니다. 기업에서도 이런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를 보면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중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또 말하자면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고 이런 겁니다. 이런 카이로스가 일상 삶에도 중요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 속에 2번이나 동일하게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전략하라 그런 뜻보다도 하나님이 그 카이로스를 붙들어라, 붙들고 놓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봉사의 기회나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면 그 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때를 분별하고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 나타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가 이제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죠. 당시 마리아가 약혼을 했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요즘은 대개 한 30쯤 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는 아마 12살에서 15살 그 어간으로 봅니다. 이제 그때 먼저 약혼을 하고 한 1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이런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요셉을 만나서 약혼하게 됐을까요? 요즘은 서로 눈이 맞고 연애하고 이래서 결혼을 하지만은 그 당시는 이 마을끼리 또 이 왕래도 별로 없었던 터라 아마도 이제 그 신랑 신부 양쪽 부모님이 서로 알고 지내다가 우리 아들, 너희 딸 이렇게 이제 맺어지는 경우가 아주 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란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혼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혼인이 됐는데 이 마리아, 그리고 또 마리아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전혀 소개가 없지만은 좀 그 마리아란 이름을 통해서 약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란 이름이 원래 그 라틴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습니다. 그 5세기쯤 되면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마리아가 됐는데 원래 이름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마지막 M자를 빼니까 이제 마리아 이렇게 됐는데요. 이 미리암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모세의 누이입니다. 이 모세의 누이가 어렸지만 굉장히 좀 당차고 또 좀 똑똑한 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대상자에 동생이 실려서 나일강에 둥둥둥 떠내려갈 때 이 어린 누이 미리암이 계속 갈대상자를 따라가다가 그 나일강가에서 목욕하는 애굽 공주가 그걸 알아보자 바로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그러고는 이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 주는 참 똑똑하고 당찬 그런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마쳤을 때 그 홍해를 건넌 언덕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또 미리암이 또 시를 지어 찬양을 부르기도 했던 굉장히 여걸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바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이 부모가 그 이미 로마 지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출애굽이 필요하다. 이 출애굽을 이끌어줄 또 다른 모세가 필요하다는 강한 갈망을 부모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어떤 그 민족적 의미를 담고 있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지요. 게다가 이 마리아와 부모가 살았던 곳이 바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인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반로마 저항운동이 가장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그 부모님들이 정말 이 유대 나라에서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이루어줄 바로 제2의 모세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그녀를 방문한 것입니다. 아니 평생에 천사를 만난다. 그거 있기가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랍고 또 무섭고 막 그랬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본래 그 히브리적 그 단어가 뭔지를 아십니까? 그 예수아인데 이게 곧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그 출애굽을 가나안에 인도함으로 완성시킨 구원의 완성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지어라. 이렇게 또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근데 바로 이런 정말 구원자 메시아는 이제 마리아가 참 기다렸던 존재고 또 그의 가정이 간절히 기다렸던 존재고 또 모든 유대 사람들이 정말 그 시대에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바로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아기가 태어나긴 하는데 이 정혼한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좋은데 그 아무런 관계가 없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근데 믿기도 어렵지만 설령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혼자 요셉에게 가서 이런저런 일로 내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됐다. 그러면 세상에 어느 약혼자가 그것을 믿겠어요? 또 요셉은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서 마리아의 말을 100% 믿었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전부 다 알게 됐을 텐데 동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머리가 좀 이상해야 됐다. 아니면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돌로 그
마리아를 정말 재판에 넣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한 영광이다 싶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아기를 이제 잉태하고 나서 해산하고 나서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성전에 올라가게 됐을 때 오랫동안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 메시아의 활동을 통해서 그 아들이 겪는 그 고난, 괴로움,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어머니가 두 눈으로 봤으니 정말 칼이 어머니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또 마리아가 직접 원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것은 문제가 다른 거예요. 지금 어느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선교지에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서 일어날 여러 참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긴 하지만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주님,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고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전부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돼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주의 일에 바쳐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 그 일이 일어나야 되긴 하지만 그게 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만 그게 하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사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제 마리아가 그래서 사양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또 다른 마리아를 찾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바로 그 고백이 마리아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랬더니 엘리사벳, 그 친척이죠. 요한의 어머니인데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만나서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종류의 이런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됐다. 통로가 됐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복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바로 그 일에 너를 통로로 삼겠다. 너희 자손을 그 약속의 통로로 삼겠다. 그랬을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꼭 일어나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꺼이 하기로 결단하면 그것은 후회하지 않는 일이 된다. 이런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위해서 마리아가 자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도록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마지막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지심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도록 자기 자신을 들여 길을 만든 또 한 명의 놀라운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예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미리암이지요.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도시와 아주 가까운 베다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그곳에 시몬이란 예수님 제자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유월절은 1년 중 유대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제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 명절에 있을 어떤 축제 같은 것을 기대도 하고 또 부푼 마음으로 예수님과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수술을 앞둔 환자의 심령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얼마 전에 입시를 끝냈지만 조금이라도 아이 신경을 안 거드리려고 막 부모님이 막 안절부절 할 정도로 어떤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제 마음이 상당히 무거우실 텐데 함께 식사를 나누는 남자 제자들, 전혀 무심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전혀 캐치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긴장된 마음이 얼굴의 표정이나 눈빛 속으로 나타나는 것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유월절 축제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기 생각에 잔뜩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서, 그 당시도 이제 남자 여자가 잘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 저만치서 떨어져 식사를 따로 하고 있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빛을, 표정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표정 속에, 얼굴 속에 뭔가가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어쩌면 이 순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지도 모른다, 그런 직감적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인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학자에 따라서는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로 보기도 합니다. 당시 육체적 병을 가져도 막 참 힘들었는데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그녀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모멸과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바로 그 힘든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얼마나 지극했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내가 제대로 이 예수님께 내 이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녀가 바로 이 순간이 주님을 뵐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녀가 이 순간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주님께 내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그러다가 문득 그녀가 가진 향유병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는 비싼 향수도 크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향유가 워낙 받는 노임에 비해서 고가기 때문에 아껴 쓰고 갑옷처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그녀가 이 향유를 어떻게 할까? 아니, 이 향유를 단번에 전부 다 드리자, 주님께 다 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순간적인 판단이죠, 정말. 그리고는 식사하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병을 깨뜨리고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러자 이제 식사 자리에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제자들이 밥 먹다가 놀래가지고 무슨 밥 먹는 자리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분노도 하고, 또 아주 계산이 빠른 유다는 이걸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무슨 쓸데없는 일에 이런 낭비를 하느냐고 막 분노를 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제자들은 평소 가난한 자를 늘 살피셨던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래 제자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하리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이 여인의 일을 칭찬하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있지 아니하리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세상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데 이 때를 놓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때를 붙들어야 되죠. 근데 바로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정말 헌신을 통해서 하게 됐다. 제가 그렇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 이 여인의 향유 부음이 어떤 의미에서 소중한 정말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켰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참 십자가를 앞에 둔 마음이 얼마나 긴장이 됐습니까?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주여 주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만큼 마음이 굉장히 긴장이 돼 있었는데 바로 이 향유 부음 사건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라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힘을 다해 갈 수 있도록 이 향유 부음이 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줬듯이 지금 제자들이 향유 부음을 낭비고 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병 하나를 쏟아붓는 것이 흡이라고 한다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그것은 허비가 아닙니까? 그건 낭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이 옥체를 깨뜨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깨뜨려진 향유를 보면서 자신의 옥체가 깨어져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부어지는 십자가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자신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향유병이 깨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향유 내음이 온 방 안에 진동을 합니다. 아무도 이 내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옥체가 깨뜨려지면서 구원의 향기가 거부할 수 없도록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나서는 여러 소위 말하는 구세주가 있지만 그 누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심으로 구원하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 자기 깨뜨리심, 바로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에 구원의 향기를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머니 마리아의 자기 내어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죠. 또 이 또 한 명의 마리아의 향유를 깨뜨림, 사실 거의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만 향유 깨뜨림의 이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마지막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의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주님 부족한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그랬어요. 이런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것임을, 또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 사람의 마리아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반대되는 한 사람을 좀 언급을 하고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 바로 유대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이방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해서 그 큰 금액을 직접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걸 전달을 하던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 속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졌던 이 바울이 정말 로마 군인으로도 보호가 됐는데, 그 로마 진영 안에 이제 있던 중에 그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나면서 바울에게 한편 은근히 돈을 기대하고 자꾸 만나는데, 바울은 그 벨릭스가 원하는 돈은 안 주고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경 말씀에 심판에 관한 주의 진리를 전하니까 갑자기 벨릭스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벨릭스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땐 너 심판받을 존재다,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말을 듣고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요만큼만 듣고 이제 너 들어가라 하고 보내버려요. 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가 결단해야 될 때가 오면 그만 하고 또 돌려보내고, 무려 2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일을 할 수 있을 때를 놓쳐버리고 2년의 세월이 흘러가자 결국 다른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렇게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그는 영영 그런 기회를 잊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란 말 아시잖아요. 알 속에 이제 병아리가 때가 되면 알 밖으로 나오려고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이 껍질을 톡톡 두드립니다. 그걸 이제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병아리가 알 안에서 두드리는 그 지점을 어미닭이 알고 탁탁 두드리는 걸 탁이라고 그럽니다. 줄과 탁이 이제 만나면 껍질이 깨어지면서 새끼 병아리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을 때 그때에 순종으로 내가 응답을 해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삶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때에 내가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가 알에서 거의 병아리로 다 깃털까지 자라고 다 자랐는데 달걀 속에서 골마 죽어버려요. 그걸 곤달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때, 그때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달걀 안에서, 내 삶이라는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정말 기회를 잃어버리고 끝날 수도 있다. 응급 환자에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용서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그 때를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잘 붙들고 삶의 인생의 도상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그 때가 있으면 그 때를 붙들어야 돼요. 어떠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 때를 붙들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마음을 먹으면 한번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일상 속에 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다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제 효도해 볼까 하는데 대상이 없어요. 봉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한 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다 싶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건강한 때 다 낭비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일 때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속에서 그냥 다른 일에 다 소모해버리고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할 때를 붙들어야 돼요. 구역장 직분도 마찬가지고 집사 직분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다 싶지만 할 수 있을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형편이 좀 나으면 해야지. 여러분,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신앙 고백을 담아 헌금하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면 제대로 주님 앞에 한 번도 헌금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실버 세대가 점점 많아집니다. 실버 세대 중에 참 노년 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건강도 하시고 시간도 있으시고 또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으신 그런 실버 세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학자들은 지금의 이 실버 세대들보다 더 좋은 시절을 보내는 사람은 이전도 없었고 이후도 없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해요. 이럴 때 이제 주로 뭘 계획하십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살았는데,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더 많이 놀러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자기의 버킷리스트 속에 내가 100군데 나라를 여행해 보리라. 그래서 시간만 되면 여행 이 나라 가고 저 나라 이렇게 이제 보내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가족과 회사를 위해서 보냈으니 나머지 남은 부분은 나를 위해서 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건강을 주시고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적어도 인생의 한 부분은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때를 놓치면 언제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정말 하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로 남자분들은 더더욱 그러시겠지만 성경 한번 한 일독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회사 생활이 바쁘고 사회생활이 바쁘고 그럴 겨를이 있었나요? 은퇴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좀 읽으시나요? 요즘 더 바쁜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때 못하면 평생 신약 성경 한 번도 못 읽다가 끝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모른 채 지내다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는지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다가 끝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만났던 여러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네트워크 속에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한 약간의 구도적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해도 듣지 않지만 아주 친한 친구인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사용해서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래서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죽게 인도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나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때를 잘 붙들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